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은 변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은 정말 변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 정도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의 삶에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린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시 골로새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열매는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전까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양한 우상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뀌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3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대기하는 중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폐가 문제인 것보다도 뇌경색이 굉장히 심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끔씩 이 손에 힘이 풀려서 핸드폰을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환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온종일 길을 잃어버려서 병원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병실을 찾지 못해서 다른 병실로 가고, 또 다시 오면 또 다시 다른 병실로 가고, 그렇게 온종일 그렇게 길을 헤매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들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폐암과 뇌경색이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무리 목사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알았는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두려워하는 건 집사나 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두려워합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얼마 전에 암수술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암수술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 저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내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맡겼으면 너에겐 염려할 권한이 없다. 나에게 맡겼으면 너에겐 염려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견디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환경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놀라운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속회, 선교회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마음은 복음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구질구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실 정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뇌경색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진짜 뇌의 4분의 1 정도가 이 괴사가 된 거예요. 이 세포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 경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몸이 마비가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세요. 왜 그런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은 막혀서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왼쪽에서 몇 가닥이 계속해서 쉼없이 오른쪽으로 이 피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살아나고 제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런 사랑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이전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늘을 소망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와 함께 앉아 있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 있다고 한 주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뵙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눈을 열어주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사랑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보면 뭐가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느라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이 땅만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느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년, 10년 신앙생활 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매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품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정말 맺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대단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인류 전체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는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복음은 그 예수님이 실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끝장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정면으로 직면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은 사람은 골로새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상관없이. 지난 12월 4일에 저희 교회 마하나임 봉사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주목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봉사대로 헌신하는 예배였어요.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소망이 없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노숙자가 되어버린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봉사대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때 헌신 예배 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목자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독자였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 술, 음란함에 빠져 가정도 지키지 못할 만큼 심각한 중독자였습니다. 중독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사회의 부적응, 우울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처음 신앙을 가졌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믿음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고 모두를 맡기는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술과 음란의 늪에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교만함, 이기심, 염려, 두려움은 거침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제가 이미 죽은 목숨인데 왜 염려, 불안, 두려움에 괴로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서 저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저의 중독과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심이 믿어졌습니다. 이 지역 어려운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헌신하자는 취지로 마하나임 봉사대를 맡는다고 했을 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희미하게 너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선교사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통해 매일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옛사람은 날마다 죽습니다. 비록 저희들의 가는 길이 아직 더디게 보일지라도 많은 분들의 기도해 주심과 격려해 주심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전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열매는
제가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칭찬도 있었고 인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안에 드는 것은 지침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종일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사랑, 용서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나에게 행복이라는 건 없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졌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제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소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저에겐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얻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게 가장 큰 축복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얻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만 듣던 복음이 아니고 단순히 눈으로만 읽던 그런 복음이 아니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정말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역사는 그들이 단순히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사는 성도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되어져요.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느라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사람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이 제 마음에 머물러서 큰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목에까지 차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맞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 같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았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을 보여줘요? 맞으면 아픈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맞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아멘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제 마음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이 더 이상 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열매가 있더라, 사랑의 열매가 있더라, 소망의 눈이 열리더라, 이런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까? 물론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감사와 축복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고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도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이단 사상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에바브라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다 듣고 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왔는데 감사라니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감사가 웬 말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되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들 들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세워졌고 성도들 안에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로 인하여 답답한 성도도 있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쁘고 다 감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면 문제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이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듣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삶, 소망 없던 우리를 하늘을 소망으로 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였던 존 브래드 포트가 복음을 경험하고 그는 하루의 매 순간을 통해 복음을 떠올리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길을 걸어갈 때면 긴 어둠의 때를 지나 맞이하게 될 아침과 같이 가장 찬연히 빛날 영원한 부활의 큰 기쁨과 복을 떠올렸다. 해를 볼 때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했다. 일어날 때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지 생각했다. 옷을 갈아입을 때면 오 그리스도인 제가 주님으로 옷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입히시는지를 기억했다. 식사를 할 때면 이를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에 비교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해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을 떠올렸다. 밤에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 때면 옛사람을 그 정욕과 벗어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들 준비에 대해 생각했다. 복음으로 살았던 이 존 브래드 포트가 마지막 순교의 현장으로 갈 때에 그가 존 리프라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하게 있게나 형제여,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찬 자리가 있을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종일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